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진리의 역군들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역군들. 여러분이 전파하시는 복음과 진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위임하신 첫 번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여러분들은 신부이십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북아메리카, 인디안, 과거에 그 미국이 이제 서부 개척을 할 때 그 인디안들이 대단히 많았죠. 북아메리카에. 거기에 인디안 선교사 개척자인 미국 복음 전파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1살 때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24살 때부터 이제 주님께 헌신하게 됐는데요. 그는 29살의 짧은 생애를 마쳤던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한 5년간 한 거죠. 그는 폐결핵을 비롯한 갖은 병들을, 여러 가지 병들을 갖고 인디언들 틈에 가서 그때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온 몸과 심혈을 쏟은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든지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는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오직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도 나는 이 일을 꿈꾸고 깨어 있을 때도 무엇보다도 위대한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볼 때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젊은 나이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를 보면 마치 주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진정 사랑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는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움직였으며 기도로 선교하였고 기도 가운데 숨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생애는 5년간 사역을 했는데 후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과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740년대 미국을 휩쓴 대각성 복음 사역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심장에 깊은 감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와 같은 아주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된 게 이 바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그러한 일기를 보고 듣고 그렇게 자신이 감동을 느껴서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마음에 큰 그러한 전환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 윌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 사역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5년간 짧은 사역을 하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또 자신들도 더 큰 전 세계를 흔들어 놨던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복음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교회들이 다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신부의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의해 거듭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출생입니다. 새로운 출생.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은 것은 아담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그 죄로 인하여 사탄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혼이 같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혼은 나고 영은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탄에 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짐승에도 영이 있죠. 개혁개정파는 짐승의 영이 없는 걸로 나와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은 질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과 똑같은 성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모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에서 교회 백날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린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 것이.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뭘로 거듭나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서 거듭나게 되었죠. 구원받게 되셨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난, 즉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아비의 씨,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도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세워졌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세워졌어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우주가 불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성령께서 사람의 그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로 한번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한번 태어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 육신의 출생은 물에서 나오지만 영적인 출생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영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물로 태어나는 건 첫 번째 출생, 거듭나는 것 두 번째 출생은 바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는 것이에요. 뭘 가르는가? 구약시대 따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은 혼과 몸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면 혼도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 혼과 몸을 갈라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칼이 영적 수술을 그렇게 한다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신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순종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갖고 어떻게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날려가나,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할 때 꼭 인간 기준으로 생각한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능력자요 권력자인 그분께서 너희를 사탄으로 넘어간 너희들을 내가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이것을 믿으면, 간단하게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니까 이 머리 나쁜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생각이 맞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생각과 비교했을 때, 내 판단과 비교했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리고 경험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단순한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 나는 50년을 믿어도 지금 내 양심상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말까? 당연하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제거해 주신 사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교회 다니고 60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을 100번 통독했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 필요 없다. 복음을 널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어라 했는데 그걸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50년 아니라 100년 동안 뭐 교회를 다니고 철야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자신이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공무원 시험 볼 때 이제 시험을 보여 거기 합격해야 공무원 되는 거죠. 나는 서울대학교 졸업했는데 난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시험 이거 나 원래 실력이 좋다. 그래도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예요? 국가에서 내는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경을 수만 번 읽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그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6장 17, 18절에서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됐다. 의인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줄 때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줄 알고 나 교회 다녀요. 그러고 전도지조차도 안 받아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란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래. 아니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중들이 교회 이렇게 중들이 많이 집에 다니면서 그 시주했어요. 그 쌀을 좀 얻고 자기들 그 수행 기간이라는 거죠. 그게. 그럼 문 열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려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중한테 뭐 주기 싫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녀요 하면 그냥 중이 가버린단 말이죠. 그 식으로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전도지 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자,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혼들을 이겨온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을 마귀로부터 뺏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겨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명한 사람만이 하지 현명하지 않으면 그거 어렵다는 거죠.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만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뭐 이런 일반적인 개신교들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물론 이제 순복음은 그런 건 아닌데 그 장로교, 감리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그 개신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흥 종교, 신흥 교파들 뭐 이런 거 순복음 신흥 교파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감리교에서 갈린 그러한 교파도 있고 장로교에서 갈린 교파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교파들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가 교회 다니고
맨날 일어나면 새벽 예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43살 때 제가 거듭났다고. 43살 때. 늦게.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 재직들, 신도들 거의 다 생명이 없다. 생명 없는 종교 행위를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이 안에 삶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크게 짓고 여기다 파이프 오르간 깔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인정이 되거든. 하면 인정이 되고 뭔가 그 파워가 세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는 많은 협회와 모임들이 있죠. 뭐 군인들이 제대하면 또 뭐 군인들 자기들끼리 재향군이네. 경찰들이 나중에 퇴직하면 뭐예요? 경회라고 해가지고 그 권력기관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못하도록 만드는 의사협회, 의사들 뭐 주가, 그 의료 주가 낮고 그러면 데모하고 막 파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노동자들도 또 그것도 만들고, 사업자들이 우리를 막 부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시키는 대로 하고 돈 조금 받으면 우리를 착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합치다 해서 권력기관이라고 이게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전 세상에. 이거 뭐 인간들이 만든 거지만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가정, 국가, 교회, 그 지역교회 이 세 개라 그 얘기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구역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구역장을 임명해. 그래서 경쟁을 시켜. 그럼 교회가 커지죠. 당연히. 그리고 헌금 낸 사람 다 명단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1구역 헌금 얼마, 2구역, 그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야, 1구역은 오늘 뭐 50만 원 냈다는데 우리는 10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헌금이 많이 거치지. 그러니까 심지어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성전이 예배당이죠. 이게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우리가 성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솔로몬 성전 봉헌한다고 말이죠. 성전 봉헌식 하기 전에 헌금들 작정 헌금 해가지고 말이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이게 제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다. 군대도 뭐 1군단, 2군단, 3군단, 1사단, 2사단, 3사단 이렇게 있고, 뭐 직장에도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중역들 또 있고, 이런 체제를 딱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면 일이 착착착착 잘 진행된다고요. 쉽게 굴러간다고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 교회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지역교회는. 왜? 살아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직접 지역교회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우리는 뭐 총회가 있어서 우리한테 지시하고 하지 않잖아요. 감리교 총회 하면 감리교에서 남부연회 무슨 북부연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또 지역이 있어 목사들이 다 소속이 돼가지고 위에서 지시 내리면, 그렇게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시를 안 받아요. 지시를. 뭐 헌금을 올려라 얼마씩, 세례세를 내라 뭐 이런 거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당신 교회 오늘 몇 명 출석했어요? 헌금 얼마 거쳤어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도권 교회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경에 이건 없다. 교회, 성경의 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하고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당신 어디입니까? 아, 우리 장로교 총회, 무슨 뭐 감리교 총회, 어디 무슨 교단입니까? 아이고 장자교단이네요. 뭐 이런, 그 다 헛소리다. 성경에 없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전통이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사도계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 왜? 워낙에 크게 세력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 이익 집단들 같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게? 예. 이게 지금 기독교계를 만들었다. 기독교계. 킹덤이 아니라 자기들이 별도로 기독교계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데모도 하고 뭐 심지어 무슨 뭐 정치에도 참여하고 너 우리가 표가 얼만데 하고. 그러니까 큰 그러한 뭐 신천지나 아니면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게 거기도 조직이 잘 돼 있잖아. 확 뭐든지 착착착착 움직이는 게 잘 되잖아요. 선거 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대단히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한 거야. 전부 세상하고.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건. 그 여러분이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라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이게 영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해요. 기도를 드려야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다 주님 저에게 복음 오늘 전합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죠. 그냥 덜렁 가가지고 하던 마귀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이거 창피만 당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죠. 믿음이. 그 다음에 복장이 어때? 복장도 단정해져요. 여러분 머리도 부시시해가지고 말이죠. 양치질도 안 하고 쓰레빠 끌고 이러고 성경 딱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저거 무슨 넉마주의가 왔나? 저 사람이 피해 다닌다. 노인들이 나이 들면 말이죠.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 해서 어디 쓰러져도 노숙자인지 알고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나이가 들수록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나이가 들면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와 같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반드시 준비해야겠죠. 복음 전파자가 성경이 없이 말이죠. 무슨 복음을 전해. 그리고 거기에 복음에 줄치고 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 내가 혹시 물어보면 제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번에 한번 내가 여기서 얘기했죠. 전자칠판 놓고 이렇게 쭉 줄을 쳐놓고 또 성경도 구절도 암송하고 이렇게 뭐 성경을 제시 안 하고 말로 해도 되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성경을 근거를 제시한다면 근거. 그 다음에 장소도 그 전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좋은 장소.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양쪽에 손을 막 들고 막 지금 버스 타러 가려고 이러는 사람한테 와서 복음 전한다고 말이죠. 전도주주. 입으로 받아. 뭘 받을 줄 없는데 막 받으라고 강제로 갖다 집어넣고 잠깐 일로 오라고 그러면 화내지요. 그게 복음을 막는 거야, 그게. 환경을 보고 환경을 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이 돼야죠.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별로 다 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장소가 있고 여유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빨리 탁탁 분별해. 그래서 현명하다는 거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거리 설교할 때도 어때요? 거리 설교할 때도 복장을 단정하고 뭐 양복이나 넥타이 메고 딱 코트를 입어도 딱 입고서 성경을 딱 들고서 마이크를 들면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뭐 일로 왔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전하는데 복장이나 이런 데 딱 들고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거리 설교할 때는 어때요?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막 혼자 얘기하지 빨리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거리 설교는 멀리 날아가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도 돼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그 거리 설교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거리 설교 하는 시간을 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호등 있는 데서 내가 거리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죄와 죽음과 무슨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 이걸 쫙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짧게 되죠. 짧게.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해버리면 다 하다가 날 새고 복음 한마디도 안 듣고 다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하되 말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해서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뒤에 싹싹싹싹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급할 때는 짧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공원에 앉아서 딱 편안하게 앉았으면 저 앞에 설교하면 설교하는 식으로 좀 여유 있게 길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영적 기도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기도까지. 움직이는 사람한테 영적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도를 주로 이제 그때는 안 하는데 원래는 영적 기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의자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천천히 뭐 시외 버스 한참 오는데 기다리면 여기서 이제 쫙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창피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에 숙이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하여튼 그 중에 그래도 몇 명은 구원받고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소리가 뇌를 통해서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죠. 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판도 보고 지옥 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막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그게 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리설교는. 구령은 정확하게 딱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만요. 세 번째, 전파의 내용입니다. 전파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대조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건 뭐예요? 내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이게 선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그래서 뭐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라든지 길면 아담 죄까지 가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실제 죄를 짓고 삽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죄 안 졌으면 안 죽죠. 원죄든 이 땅에서 원래의 죄든 어머니 뱃속부터 죄성을 갖고 온 그 죄든 실제 지금 짓고 있는 죄든 그 죄성이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옥이. 불가용에 따른 지옥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고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뭐지 형사 이런 것을 죄인으로 생각해. 지금 워낙에 죄를 많이 지니까 워낙에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남을 미워한 죄 그리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해서 나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가 제일 큰 죄지만 그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라 하면 그것이 죄야. 근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간 것을 단순하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 죄인이다. 당신 나도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되면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지옥은 가상의 장소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에 말이죠. 지하철에 옛날에 하도 출근 때 되면 막 난리 뒤에서 밀고 말이죠. 바짝 붙어가지고 막 덥기도 하고 막 땀도 나고 난리가 나죠. 지옥철이라고 하도 사람이 메어 떠지니까. 지옥철.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이 강하면 지옥 훈련이라고. 이야, 이거 내가 지옥에 온 것 같다. 인생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자, 인간이 지옥이란 단어를 막 얘기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다는 거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지옥의 땅 속에 있는 거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거 터져 나와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지옥이 없다? 그 바보이지, 바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보세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지옥에 가. 왜? 혼이 가기 때문에. 당신의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죄는 이미 제거되고 다 용서됐다. 단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나 마음으로 믿을게. 말로 그냥 그게 믿어가지고 되느냐. 아, 나 죄인인데.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되어 죽으셔가지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래서 내 죄는 용서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아,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분은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구주 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죠. 정말 믿습니까? 믿는 거죠. 이것을 영접한다고 그래. 받아들인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린단 말이죠. 그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그래서 주 하나님께 그 사람은 기도하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영접했으면 같이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당신,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은 받았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고백 안 해도. 진정 믿으면. 믿었다면 기도합시다 하면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원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안 받고 말로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 감사하잖아요. 그럼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이제 성령이란 말이죠.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자백했고 기도를 드렸고 확신이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당신은 이제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최소한.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이게 자녀로서 받는, 아들로서 받는 징계다. 징계.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냥 바로 감옥에 보내는, 신고하고, 자기 부모 돈을 훔쳐갔다고 자식이 이 강도라고 도둑놈이라고 신고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 있어요? 거의 없지. 거의. 정말로 진짜 이를 갈고 버릇을 고친다고 한두 명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모 마음은 못 보내. 때리기는 해도. 돈을 주는 것을 딱 끊어버릴지언정 감옥에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지옥에 보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고통을 주죠. 돈을 뺏어버리죠. 질병을 줘버리죠.
사고를 줘버리죠.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래서 다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이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사고나 고통이나 물질에 관한 고통이나 이런 거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 죄를 자백해야지. 죄를 자백해. 용서해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능력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그냥 저희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 기도가 아니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냥 기도 다 하고 나서 아멘 헛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아까처럼 구원의 영원한 보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이게 무효화되지 않는. 당신은 하늘나라 간다. 당신 나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난다.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봅시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주제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책들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 사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러한 미혹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 교회보다 지적이고 아주 고상하게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 설교나 복음 단수나 이런 거 잘 안 해. 뭐 간혹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마치 그 목사는 자기가 가장 애국자인 척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가.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안 해보고 그 사람은 제도권 교회에서 있다가 바로 그렇게 자기가 개척해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몰라. 그 사람은 당연히 모르지. 대학 교수하면서 그 배웠던 그런 것들을 그 패턴으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이념도 막 강단에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 강단에 못대고. 여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 뭐 이런 것들로 또 주님께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예요. 세상적으로 뭐 정치가 어떤데 누구냐 좌파네 우파네 이런 거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걸 알아야 돼. 본인보다 훨씬 애국자도 여기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군대 있을 때 군대 생활 한 14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어. 죽을 뻔한 사람들. 그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했잖아요. 생명을 지켰으니까. 그 안에서 막 서로 총 갖고 싸워서 하는 걸 그걸 뜯어 말려서 다 하고 화재가 나서 수백 명이 죽을 걸 상무팀 그 운동선수들 거기에 제가 1년을 근무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제가 야간 근무할 때 최초로 발견해서 새벽 2시에 만약에 순찰 안 들어왔으면 다 죽었어요. 몇백 명이. 살리잖아요. 그리고 아세안 게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만 아세안 게임 할 때 최초로 제가 체육부대 총괄 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항상 3위였는데 일본을 제치고 2위 했다고요. 최초로. 그래서 그 완스타 장군이 포스타까지 달았어요. 나중에. 여기 괴산 사람인데 별 4까지 달았다. 거기서 금메달을 11개나 따왔어요. 그 체육부대에서만. 국가대표 말고 체육부대에서만. 그 바람에 2등을 한 거예요. 그거 엄청 공헌했죠. 국가에 많이 공헌했죠. 전방에서 작전 계획을 북한군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다 바꿔가지고 완전히 거기 사고 한 번 안 나고 다 했죠. 국가에 엄청나게 한 거예요. 제대해가지고 직장생활에서 노사분규가 제가 할 때는 80년대이기 때문에 명동에서 근무하는데 이거 백골 다 놓고 막 난리가 최루탄 터지고 난리가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노사 해결 잘 해가지고 회사 살렸죠.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는 그 회사를 살렸다고요. 완전히 다 무너질 걸. 거기에 가족들 다 살아났죠. 국가에 많이 충성한 거예요. 국가에 많이 충성한 거예요. 서울교회 있을 때 영적 전쟁할 때 교회 쓰러져 버릴 뻔한 거
그걸 증인으로 나서서 살렸죠. 국가와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도 그런 얘기 안 해. 단상에서 뭐 애국자처럼 막 이러고 감성적으로 말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기여할 게 없나 항상 생각하죠. 그 어디서 그 자랑 안 해요, 절대로. 그게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흠정력을 가지고 교육하고 자기가 무슨 뭐 번역만 하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틀려. 하나님의 입장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네 번째, 구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령. 여러분, 구령하는 사람은 성경과 전도지 복장 단전히 하고 개인 구령,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구령의 그 터전을 자기가 어디가 잘 되는지를 이걸 딱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령하는 동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랑과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과 질서의 역군들, 여러분들은 복음과 진리의 역군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또 천년왕국에서 유업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만났을 때 그야말로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